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구원을 선물받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선물받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절이었죠. 땡스기빙이었습니다. 1623년경에 지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추수감사 그죠? 그해 소산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 전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시대에서부터 이미 쭉 있어 왔었습니다. 구약 시대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감사의 전통은 우리 사실 이제 미국의 명절이잖아요, 그죠? 땡스기빙 미국에서 비롯된 명절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오늘 감사의 전통이 있는데. 오늘 우리 보는 이 성경 말씀에도 그 감사의 전통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도 콕 집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마시고 수지 맞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나라도 건져 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예화 같은 거 건져가지 마시고 세 가지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딴 것을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 받았대요. 구원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가 예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오늘은 감사가 무엇이다? 구원이래요. 구원. 와,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yes sir 하고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I agree. 맞습니다. 옳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깊고 넓은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잘 아는 이야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이었습니까? 어떤 병이었어요? 불치병이자 그 당시에 불치병도 여러 종류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문둥병은 그 생긴 것이 그죠? 흉측스럽고 전염성이 있고 그리고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병 중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의미를 담았다라는 거죠. 그냥 감기 걸린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저주받은 병이다. 이건 죽어 마땅한 병이다라고 할 정도로 문둥병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병이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그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어요. 그죠? 지금 병이 있는 상태 그대로예요. 그죠? 병이 있는 상태 그대로예요. 어제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급하게 또 아기 때문에 막 병원을 갈 일이 생긴 거예요. 막 이머전시로 간 거예요. 이해하러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그냥 됐다 가라 라고 말하면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애는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가 찢어져가지고 막 중내산해 하고 있는데 보건 의사가 보고는 그냥 가라 라고 하면은 하다못해 처방전이라도 지어줘야죠. 그죠? 항생제 처방전이라도 지어줘야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죠,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만져주시기라도 한다든지, 그죠? 예수님 잘하는 뭐 흙을 발라가지고 뭐 발라주신다든지, 하다못해 뭐예요, 안수기도라도 해주신다든지, doing something 한 다음에 가라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가서 보여라 라고 말했어요. 그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말을 넙죽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둥병이 있는데, 그죠? 의사가 이 아이 나가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안 죽어, 나가세요, 괜찮아요, 오늘 집에 가서 애 맛있는 거 먹이고 쉬세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또 듣고 꾸역꾸역 병원 문을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가라고 한다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병이 낫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에 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니까 Yes sir 하고 말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처럼 보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재밌습니다. 가던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던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무엇으로 이 문둥병자들이 병을 고침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병이 있는데 막 긁고 있는데 막 진물이 나고 있는데 가라라고 말하니까는 가라라고 하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믿음으로 병이 나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오늘 문제는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가다가 보세요. 가다가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계속 가서 일단은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먼저 뒤집어지겠죠. 그죠? 예. 평생 불치의 병이 고쳤으니까 우와! 오! 나았어! 빨리 가서 보여야지 라고 말하겠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쵸? 빨리 가서 보여라고 그랬으니까 빨리 가서 내가 무엇을, 정상적인 나의 이 몸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문둥병이 걸리거나,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거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 올경을 합니다. 부정해집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해졌던 사람이 병이 났거나, 그죠? 예, 생리가 그치거나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누가 컨펌 해줘야 됩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컨펌 해줘야 돼요. 컨펌. 예, 제사장이. 예. 목사이자 제사장이자 그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 아니었겠습니까? 제사장이 오케이, you are clean, you're okay, 그죠? you're done 라고 컨펌을 해줘야 다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 9명은 더 빨리 가서 무엇을 받고 싶었어요? 내가 깨끗하셨다는 걸 무엇을? 컨펌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도장 꽝꽝꽝 찍어야지 제사장이 오케이, 너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엄마, 나 나았어. 여보, 나 나았어. 그죠? 장사를 하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장사를 못한 사람 같으면은 다시 가게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픈할 수 있겠죠. 병이 걸려가지고 회사에서 퇴직당한 사람,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그러면은 파일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저 나왔어요. 그죠? 친구야, 나 나왔다. 나와라, 술 한잔 하자. 예를 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 9명의 마음은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그 치유, 깨끗하게 됨,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가서 보여라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가보자, 뭐 이렇게 걸어갔다면은 가다가 깨끗함 받고 나서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든 걸음이 더
더 빨라졌을 거라 더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붙잡고 나 깨끗해졌다. 내 얼굴 깨끗해졌다. 라고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그 치유를 그 9명의 사람들은요,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확증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들이 새 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괜히 누워있어도 차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놈을 한 번 더 몰아보고 싶잖아요. 그죠? 괜히 평소에 하지도 않은 새 차를 그냥 아침마다 새 차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놈 새 차는 이제 고라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네. 고라지 안에. 아내가 차를 바꾸니까는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와이프 차는 고라지에 있고 제 차는 항상 밖에. 차만 한 대 바뀌어도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생각이 방향이 그렇게 잡히는데, 그죠? 평생에 앓던 이 병이 여러분 고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비유를 들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무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무좀 있으면은 아주 마음이 확 와닿습니까? 사실 제가 무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았단 말이죠. 양말을 신고 있다가 양말 벗기가 좀 그렇고, 그죠? 뭐 손 보기가 좀 그렇고, 또 여러분 뭐 흉터 하나만 있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떳떳해지고 싶지 않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깨끗함, 그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누리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가진 것을 누리기에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FM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FM 장학금이 뭔지 아시죠? Father and Mother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FM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저도 이제 조금 독립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제가 묵고 있는 기숙사 식당에서 기숙사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기숙사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삼계탕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좀 우리 자취생활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삼계탕 먹으면 몸보신 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제가 기숙사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부터 삼계탕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기숙사 식당 메뉴 삼계탕 나온 날은 그날은 완전 2배, 3배로 일하는 날이에요. 막 뼈 먹고 그냥 옆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이 완전 기름 바닥이 돼요. 닭기름이 막 절절절 막 넘치는 거예요. 이 잘 안 닦입니다. 이게 잘 안 닦여요. 삼계탕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8만 원, 한 달에 8만 원을 받았는데, 플러스 이제 식권, 한 달 동안 밥은 공짜로 주더라고요. 식권 플러스 8만 원 받았는데 그 8만 원이 얼마나 귀하든지 그 8만 원이 한 달에 8만 원이 첫 달에는 쓸 수도 없었어요. 11조 딱 떼고 나서 쓰지도 못하고 계속 꼬불쳐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힘들게 벌어봤거든요. 그죠? 네. 힘들게 벌어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거든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그것을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게 됐는가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걸요. 예사롭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재물들, 돈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들 있을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을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내 힘으로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만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내 의지로만 건강을 내가 챙길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만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리기 이전에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9명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이려고 달려갔는데 한 명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께 자기의 이 병을 누리기 전에 깨끗한 삶을 몸을 건강을 누리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구약시대 때 내려오는 그 제사장이 있고 이 모든 제사장의 제사를 단 한 번에 끝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단번의 제사장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희생제물로 이 모든 구약시대의 제사의 마침표를 찍으신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실제로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컨펌을 받았지만은 정작 컨펌을 받아야 되실 분은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인생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여러분 받았을 줄로 압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나의 인생이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리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우리 모두는 감사를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공교롭게도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적하고 계시죠?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18절인데요. 16절과 18절 말씀 두 구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1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목하셨어요. 일부러 언급하셨어요. 일부러 멘션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래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고요.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가면 남자들이 모이죠, 그죠? 예. 남자들만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성전에 가지만 근처에 못 가고요. 여자들이 따로 모이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여자들은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머물면서 제사를 참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 앞에서 기도하겠죠.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 제목 중에 1번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 제목. 1번 감사 제목. 하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1번 감사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 감사 제목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남자로 태어나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고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무릎 꿇어 감사를 표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이 이방인 외에는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기도 때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감사하고 기도 때마다 남자로 태어나 감사하던 그 입으로 감사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면은 받고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옵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하면서 감사는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인생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임을 의도적으로 지적하셔서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 19절 말씀이 오늘 가장 쇼킹한 말씀이에요.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다가 길을 돌아온 이 한 명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을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라고요? 너의 믿음이, 그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계속 갔던 이 9명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신 목사님 오늘도 예외 없이 민감하게 말씀하시네.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몰라요. 저는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죠?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죠?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이었어요. 그죠? 또 다른 물고기 7마리로 기적 먹인 또 사건, 누가복음에 나오면 그 사건으로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7,000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기적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11명의 제자들은 보았어요. 베다사에서 베다대에 내려올 때 얼굴이 환해져서 내려오는 3명의 제자들을 9명은 보았어요. 나사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12명의 제자들은 보았어요. 그죠? 3년 동안 끊임없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죠? 이 12명의 제자가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이건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 12명의 제자가 다 구원받았느냐고요,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명 빼고, 그렇죠. 한 명 빼고 다 구원받았죠. 누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보이세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구원하고 이퀄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구원하고 이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다고요?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적이 오히려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말해요. 불법이라고. 병을 고친 것이 뭐라고 말해요? 불법이라고 말해요. 불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들을 자극하고 우리들이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들이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결정적인 조건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셔도 돼요.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기적 받았다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꼴 등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등식은 수학적인 등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떡만 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9명에 대해서는 I don't care 말씀도 안 하시죠. 근데 돌아온 이 한 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무엇이? 믿음이 무엇했다?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개 같은 사람이, 제 말이 아니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짐승받도 못한 이 이방인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 구원을 받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죠? 가서 제자장에 보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만 믿고 넙죽하는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그죠? 백부장의 믿음 기억나세요?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어나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백부장의 믿음과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제사장으로 문둥병이 걸린 채로 걸어가다가 병 고침을 받았다 이거야. 받았는데 왜 9명은 그냥 그대로 그걸 가지고 쭉 가버렸고 1명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께 무릎 꿇어 절하면서 그의 믿음을 확증받고 정말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9명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를 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는 yes sir 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던 길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임을 알고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가 지금 아파서 지금 이학을 가게 돼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 그것과 함께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 전부를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시죠? 믿음은 머리만 끄떡끄떡하고 말만 끄뻑끄뻑 듣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행함과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배 시간에 옷차림만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모습. 그리고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뜨거운 이것이 무엇으로? 감사드리는 삶으로, 무릎 꿇는 모습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요, 하나님께 뭐 됐다고요?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냐. 영광을 돌리러. 여러분,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내 것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영광, glory 하면 그죠? honor, honorable, glorious라고 말하면은 뭔가 splendid하고 뭐가 잘 되고 그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no,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세상에 잘 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변화산에서 찬란하게 예수님 모습이 변했을 때 그때 영광 받으셨을까요? 예, 그때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the most glorious moment는 아니에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겨우의 만찬밤, 가룟 유다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떡을 받고도 결심하고 나거든 그 밤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던 밤이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더라.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밤이 무슨 영광이 됩니까? 3년 동안 죽으라고 가르쳐놓은 인간한테 등에 칼 꽂히는 그 밤이 무슨 영광의 밤이 됩니까? 나사로가 거지 이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어가지고 오라비를 잃어버리고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은, 그죠?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라고 말해서 울며 불며 하는 그 가정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무슨 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영광을 돌립니다. 시체 염해놓고 시신 염해놓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의료사고 내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늑장 대형 부려가지고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쁨의 순간을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망하고도 사업을 접고도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성공하고 잘 돼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재물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게 뭐라요? 믿음이에요. 믿음.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9명,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건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감사가 우리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참 믿음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시면 돼요. 감사는 구원이다. 이렇게 그냥 딱 머릿속에 공식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그죠? 뭐 정확 설명하면 자 잊어버리셔도 다 좋아요. 감사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구원이다. 네,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구원을 누린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빼앗기지 마시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되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인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